우리는 지금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죠. 아마 요때 상황이 애굽 나라가 생긴 이후에, 애굽 건국 이후에 최고의 아마 경제 위기를 당한 것 같아요. 7년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으니까 7년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온전하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런 위기 때에 언약 가진 섬이 정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문인으로 이렇게 준비시켰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설 때에 14년 경제 정책을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4년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똑부러지는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 애굽의 대제국의 왕이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말했죠? 불신왕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준 지혜다. 이런 인재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왕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네가 다 통치해라.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부터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요셉이 애굽을 최고의 나라로 세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쭉 보면서 요즘 제가 뉴스를 자세히 봐요. 저는 대충 봤는데 별의별 똑똑한 분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다 참고가 돼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보험할 수 있는 진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차기에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시끄럽기도 한 겁니다. 이건 하늘이 축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애굽의 그 대제국이 보세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켰나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서요, 최고의 실력 있는 기능 서밋으로. 그러면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대 문화를 바꿀 만큼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꾼을 이 시대 앞에 만들어내야 된다. 찾아봅시다. 요셉의 기근정책. 창세기 47장 13절 14절 제가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 갔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전체가 그리고 근동 지역 전체가 이 기근 때문에 다 지금 굶어 죽는 겁니다.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제 곡식을 팔아야 되니까요. 그냥 무서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돈을 주고 정당의 돈을 주고 다 팔았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체에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돈을, 그때는 다 은화를 가지고 돈을 만들었으니까요. 돈을 전부 다 바로의 궁으로 거두어 들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부가 경제력이 애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 해 동안은요. 극심해지니까 기근이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 나눠줘도 폭동이 생기잖아요. 가축을 다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그 기근을 당할 때 저희 생명으로 왔던 가축을 다 내놓고 곡식으로 바꿨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아껴 먹겠어요.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도 다 이제 잡히고 곡식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아직 흉년이 안 끝나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흉년이 거의 다 끝나는 마지막 막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토지를 다 내놓겠습니다. 우리의 몸까지 다 바로의 종으로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을 바꾸고 와서는 그들이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래야 사회 전체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이야,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다. 흉년이 들고 굉장히 백성이 배가 고프면요 폭동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차근차근 진행을 볼 때 7년의 그 흉년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요. 야,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황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정말 신앙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많이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분에게 언제 헌재 판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가 세계에서 복음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요셉의 이 지혜를 한번 보세요. 전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모든 토지를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면 전체 나라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흉년을 이길, 이런 위기를 이길 강력한 이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23절부터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7년 흉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땅에 뿌릴 종자를 주면서 이것을 다 뿌려라. 그리고 이제 조세 제도를 세웁니다.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마지막 흉년이 끝나니까 모든 씨를 다 나눠주면서 조세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추수의 5분의 1은 20%죠? 세금으로 다 내어라.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그 다음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라. 전 나라의 조세제도가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고대 사회에 이런 것은 이건 파격적입니다. 그때는 왕이 전부 나를 차지하고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서 전 애굽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오나라에 돌아가도록 나라를 딱 갱신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이 아픔 이후에 진짜 나라 이제 안정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때는요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려면 몸살을 하면서 아프면서 크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대수술하는 중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셉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전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애굽은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전 백성들이 보세요.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 백성들이 왕과 총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이 통일 이후에, 복음 통일 이후에 이런 이제 존경받는 지도자는 다락방에서 나올 게 틀림없다. 왜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듣고 모든 영적인 이제 서밋이 되어지고 실력과 규모 갖추고 시대를 제대로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 될 때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다. 정말 기도하세요. 전 애국 백성들이 보세요. 왕과 요셉을 존경합니다. 총리를 존경합니다. 전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사는 최고의 선지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봐야 돼요. 잘 살아보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제 시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을 높였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요셉의 70명 가족들이 고센 땅에 지금 기업을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큰 민족으로 그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메시아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기다려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 내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짜 이런 일꾼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야곱의 70명 가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이 가능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요, 이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이 돼요. 400년 후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0절 41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요셉의 요 정책, 요보다 2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일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피언약, 횃불언약 혹은 피언약이라고 해요. 이 고대 그 근동 지역에 그때 언약 맺는 습관이에요. 두 나라가 그때는 다 부족 국가와 도시 국가 이런 다 부족들의 국가니까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이기겠죠? 그럼 이긴 왕이 진왕을 불러놓고 일방적인 조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1년에 조공 얼마가치 어떻게 하고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두 정상이 사인을 하겠죠? 도장을 찍겠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약을 다 써놓고는 산 짐승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끌고 와요. 그걸 판으로 쪼개요. 그걸 마주 대놔요. 그럼 중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겠죠? 조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두 언약 당사자가 그 피를 밟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언약을 자르다. 짐승을 자르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 두 언약 당사자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담보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기본을 이어가겠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음이 전해지겠다. 내가 이 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짐승을 쪼개라. 타는 횃불 하나님 임하셔서 지나가십니다.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요셉의 이 정치정책 이전에 2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지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애굽의 종이 될 거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요셉의 사건 이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가나안 땅이죠. 돌아올 것이다. 왜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아브라함 후손이 그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이민 갈 때 전체 합해서 7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걸 그대로 가나안 땅에 놓아두면 가나안의 우상문화, 타락문화에 다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딱 집어내가지고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이런 사건을 다 만들어서 최고의 서밋을 만들어 놓고 이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그렇죠? 그들이 400년 후에 빠져나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었다.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진행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의 렘넌트를 일으키고요? 이런 여기에 모든 걸 다 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시끄러운 상황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정말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진행하신다. 강호의 목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루는 언약 성지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축복이 진짜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요셉은요 100% 성공 정도예요. 저는 보니까요 700%의 성공의 삶을 살았다. 700%. 왜요? 7년 흉년을 다 이었으니까. 요셉은 700% 성공의 삶을 살았다. 이 언약 성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700% 성공의 사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산업,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700% 성공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축복을 요셉이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건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뭘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원망 막 이런 거 다 불평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그 주인이 보았더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 현장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기지 못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업 현장에서, 우리 학업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내 작은 일에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 불신자도 봐야 돼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전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요셉은 두 번째, 언약 붙잡은 최고의 전문성을 준비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요, 언약을 붙잡은 최고의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미심이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한 전문성,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언약의 전문성입니다. 요셉이 진짜 언약 붙잡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그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예요. 요셉을 왕같은 높은 지에 올려서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의 아버지부터 요셉까지 꿈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성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감옥 안에서도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 요셉은요 또 꿈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가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이 요셉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 전문성을 키웠을 것이다. 17살에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 한 가지를 놓고 전문성을 놓고요.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연구했다. 한 13년을 하나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 뭐가 되겠죠? 뭐 도가 튀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을 준비한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제대로 달란트가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 10년 이상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딱 터여요. 이런 전문인들이 요소요소에 신앙가진 모델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큰 가정에 모든 살림을 다 사는 이런 총무로 삼았으니까요. 가정 총무로 삼았으니까 경제에 대한 전문성. 한 3년 정도 감옥 보내가지고 애굽의 최고 권력 핵심들 바로 왕과 늘 대면하는 그런 장관들을 만나면서 감옥에 심심하니까 뭐였겠어요? 그 모든 애굽의 그 왕실 안에 있는 그 실력자들의 모든 이야기들, 애굽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거기서 최고의 전문성, 이걸 다 준비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시대 살릴 스미스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저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 주신 메시지다. 또 렘넌트 운동을 진짜 우리의 모든 생을 목표를 건 우리 다락방에 주신 하나님의 현장, 현실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 살 스밋들을, 스밋이 뭐요? 최정상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걸 키우는 것이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첫째, 영적 스밋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과 시대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놓고요 계속 역사를 진행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영적 스밋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대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14년 경제정책이 계속 진행될 때에 흉년이 오잖아요.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다 흉년이 되니까 형들이 굶다가 굶지 못하고 죽기 전에 곡사로 왔잖아요. 몇 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게 벌벌 떨면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야 메시아가 이어지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영적 섬에서 보는 눈이 달라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만약 강홍희 목사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형님들, 제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내 원한을 갚을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려가서 막 지근지근 밟겠지요. 그 다음 용서할 값에. 근데 이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맡겠어요? 오늘 47장 전체 요셉이 이 7년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정책을 한번 보세요. 경제 정책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나 또 폭동 일어나잖아요. 돈을 다 내. 그들이 정말 아끼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가축도 안 해. 7년 흉년, 그런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 토지도 안 해. 내 몸까지 스스로 그들이 와서 몸까지 다 잡히잖아요. 이래야 사회 전체가 이 강력한 통치에서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정치를 행정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7년 흉년이 다 끝난 다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 이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나 이런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 마치면 어디 가죠? 감옥 가야 돼. 죽이니 살리냐고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꾼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원통하지 않으세요? 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을 만들자. 그게 렘넌트 성공시대예요. 나는 이런 운동들이 한국교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기능의 섬이 실력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다 살릴 그 정책을 보세요. 네. 현장 섬이 시대 문화를 바꿀 만큼 이런 최고의 실력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이 누려지길 바라고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될 사회는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 감당할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